골로새서는 저에게 뭐 짤막한 간증이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열심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육신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해서 칭찬을 많이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6년 동안 계속 부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상하죠. 부반장을 해서 뭔가 이렇게 상 받고 이런 거에 익숙했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일본에 살다 온 것 때문에 일본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시험 시간에는 제 주변에 아이들이 앉아서 컨닝을 하느라고 애들한테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93년도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캠프라든가 바로 CBC 청년 캠프에 스텝이 됐어요.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리고 막 전체 캠프를 운영하는데 총무 역할 같은 것도 하고, 경로 캠프도 내일 갑니다만 그때부터 보조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도 시작을 했는데 벌써 뭐 리더급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기억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여름 캠프 가서 교사들 다 쉬게 하고 20-30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봤죠.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얼굴이 점점 펴가는데 저는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나중에 끝날 때 누가 뭐라 그러면 해도 짜증이 막 나고, 다른 분들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하게 빛나는데 저 혼자 막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랑 같이 타고 왔는데 한여름에 하필이면은 차가 많이 막히는데 에어컨 또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정말 어머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죠. 막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던, 그러면서 뭔가 참 열심히 산다, 주님의 종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 훈련원이 생겨서 저는 이제 제 삶 가운데 왜 생각하는 이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희 다 생각하듯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닮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근데 훈련원이 생기면서 우리 그 호주에서 지혜로에서 강의를 하시는 현역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거의 다 오셨어요. 통역 선교를 해서 그분들은 선교사로 나갔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선교사 현역인 분도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겠다. 그분들을 뵈면은 내가 좀 주님을 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생겼는데 99년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을 때 이 골로새서 말씀이 저를 확 이끌었습니다. 그게 1장에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너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걸 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29절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겠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뒤를 쫓아가는 거나 이러한 진리를 좀 깨달았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딱 안 겁니다. 느낌은 왔어요. 주님이 먼저 하시고 내가 주님 하시는 것을 그저 도우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구원받고 한 5-6년 동안 막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깨지면서
정말 갈급할 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격이 있으신 이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분들과 교제를 위해서 훈련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던 이런 그때 강사를 많이 뛰었습니다. 뭐 괜찮은 강사직도 있었고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신문사에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 비용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접고 안에 허니가 태어나서 허니가 1살 좀 넘었고 이제 미니가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3월 달에 입소를 하자는 거였어요. 깐난쟁이를 안고 아내 보고 따라와라. 지금 제가 많이 당하는데요. 그때 했던 거를 되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와라 이랬더니 벙 쪄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일하시는다는 것,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이 고를리오세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 말을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다 영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사실은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면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데, 제가 인격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해서 교제도 못하고, 그래서 좀 저의 그 훈련원 생활은 축구만 좀 잘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배웠던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이어서 일본 모임에 2000년도에 가서 일본에 24개 모임을 3개월 동안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어요. 일본엔 전심 사역자가 전국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임이 120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장기 여행을 하시는, 순회 여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심 사역자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아요. 그런 곳으로 이제 저가 갔을 때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보내서 만나뵌 분들이 대체적으로 느꼈던 공통점은 매우 온유합니다. 친구 같아요. 저한테 뭘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어떤 구도자가 너무 막 강하게 나와서 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잘못된 얘기를 막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뻘개지는데 막 구도자한테 뭐 아주 좀 잘못된 예수님도 부활하실지 몰랐을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이제 형제님, 오키미 형제님이셨는데 황 형제님 잠깐요, 이제 지금 다나카 씨가 이렇게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딱 교제를 끊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도 안 하시고요.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갔는데 멀리서 성공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한 차로 1시간 반 거리인데 한밤중에 형제님 운전해서 가시더라고요.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로 불편했음에도 운전하시고 오라는 곳은 다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 가셨어요. 근데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하는데 깜깜하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청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선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고 또 겸손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왜냐면은 저 같은 한국에서 와서 그냥 좌충우돌하는 젊은 형제지만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형제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라는 주님 앞에 있는 자세를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뵀는데, 정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그저 순종하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추억이 있는 서신이라서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정말 겸비하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모든 많은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살 수 있는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탁월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깨닫고 변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장에 보시면은 골로새는 세 쌍둥이 도시 중에 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에라볼라하고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계시록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베베들까 하노라 했던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던 모임이 되어버렸는데 그 라오디게아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에라볼라가 있었고 그 옆에 골로새, 이게 거리가 한 16km, 20km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서울 시내가 16km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쌍둥이 도시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군사의 통로, 로마 군사가 지나가는 요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물도 풍부하고 상업도 발달되어서 인구가 많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역시 돈이 많고 상업이 잘 되는 데가 가르침도 풍부하고 여러 또 문제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온화하고 좋은 기후를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에래요. 코나크 지역에 있는 클라시우스, 골로새랑 비슷하죠. 클라시우스라는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히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만 지금은 유적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시 자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커다란 이게 무슨 궁전의 이러한 그 성벽의 그런 뭡니까 그 유적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그림이 사진이 지금의 골로새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골로새 지역의 고고학적인 발굴 그런 것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골로새가 없어졌다니까 좀 서운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골로새는 지금은 이런 유적지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골로새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해서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직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여기 나와 있는 1장 6절인가요? 에바브라라고 나오는데 7절에 우리와 1장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고향은 이제 이 골로새인데 여기서 16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3년 동안에 좀 왕성하게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은 것 같고요. 회심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웠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빌레몬은 유력한 자였고 또한 주님을 믿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61년부터 62년 빌립보서도 이때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에바브로를 만났고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교리, 영지주의에 대해서 듣고 이제 이 골로새서를 쓰는 거죠. 영지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빌레몬의 집에서 에바브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우리 이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근데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는데 노예였죠.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도 됐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부분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 둘로스라는 노예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도망치는 것도 커다란 죄인데 그로 불구하고 뭔가를 훔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떠돌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울을 이제 돕는 자가 된 것이죠. 회복돼야 된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회복이 됐지만 현실적인 실제 상황에서도 용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가 그럴까요?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의 필요한 절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는 이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적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레몬서인데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사람 이름으로 쓴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음에도 그거는 이제 교회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믿음을 격려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사적으로 형제의 용서를 구한다, 받아주길 바란다는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신기할 정도로 이게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마음도 여기서 잘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에바브라가 왔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편에 오네시모 그리고 이제 두기고는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때 아마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도 같이 보냈을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까다로운데요. 쉽게 말해서 영은 되게 거룩해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 잘 빠집니다. 영은 거룩한데 이 몸은 부정하다. 육신은 부정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개로 딱 잘라서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깨끗한 거고 육신적인 거는 물질적인 건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예전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러한 그 중동 지역의 철학 가운데 많이 녹아 있었던 건데 이 잡다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스멀스멀 넘어 들어오기 시작해서 기독교 교회를 허물게 되는 그런 상황,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나는 영적으로 상당한 것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걸 나는 알고 나는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은 모르고 나는 아니까 내가 더 우월해.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게 기독교의 이 성경 진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야 라는 자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헬라어에서 왔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주의, 헬라의 철학을 혼잡한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데 반해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서 영은 좋고 물질은 나쁘다, 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상입니다.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룩한데 이 물질은 악한 것인데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에어논이라고 우리 그 책자 엠마오 책자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에아온인가요? 에아온, 예. 그런 게 이제 막 태어나는데 그 중에는 천사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죠. 방출물들이 중간에 많이 생겨서 이 방출물 중 하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어떻게 오냐. 우리는 하나님 육신 입고 온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육신적인 더러운 것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혹은 그냥 사람인데 물질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과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좀 깃들어서 그리스도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영이 올라갔다. 완전 말이 안 되는 설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완벽 성화
주의자들이 저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건 이원론적인 이 생각 비슷해요.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화를 내게 하는 것이라 의로운 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서 지금 화내네 그랬더니 이거는 의로운 분이야 말해가지고 뭐야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게 좀 이런 데 빠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모든 게 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도 같이 곁들여서 엄청난 또 시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고행을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서 또 어느 순간에는 성적인 타락이 심하게 옵니다. 음행을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나갑니다. 도덕 폐기주의의 위험도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흡수해서 자기한테 좋은 거, 유리한 거는 사용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예, 지금 여기 빠뜨렸나 보다. 지금 시대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기 있군요. 접신론이라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러한 영지주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주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온누리 교회죠. 우리 동부 이천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 장로로 평신도 사역으로 이 신사도 운동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외교 중국 대사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던 유명한 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라서 통일부에 계신 분한테 들었을 때 뭐 정말 집무실에 가면 성경이 딱 펴져 있고 기도 제목이 딱 있고 보통 조례 시간에 종교 얘기 안 하는데 이분은 성경 얘기를 막 하셨대요. 이제 직원들 중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이분의 삶이 좋아서 다들 좋게 받았는데 그분이 신사도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좀 되게 섞여 있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성령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몸이 꺾인대요. 팔이 팍 올라가거나. 네, 그래서 사도가 아직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내가 새로운 사도다. 사도행전 28장 29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치유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오순절 계통에서 많이 해왔는데 플러스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꽤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라고 그래서 기독교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어디 뭐 신우회라는데 정부기관에 신우회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사실 저도 흑심을 품고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정부 고관이 나오면은 친해지려고 흑심을 품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주최한 사람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온누리 교회 신사도 운동 팀을 불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젊은 사람 외국인이 자기가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전도하기 너무 쉽다. 뭐 미국의 할렘가에 갔더니 뭐 깡패들이 막 우글우글 청소년들이 우글거리는데 그 중에 보스가 누구냐 쟤다 해서 가서 어디 아픈데 없냐 무릎이 아프다. 무릎을 그 자리에서 기도해줬더니 무릎이 낫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 전도가 얼마나 쉽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속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중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있죠.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 이쪽에 있잖아요. 제가 조금 만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얹어주세요. 저보고 손을 얹으래요. 그래서 싫어요. 제가 왜요? 안 해요. 그러면은 하지 마시고 옆에 다른 사람이 얹어줘서 막 기도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좀 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처럼 인맥 쌓으러 간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랑 더 친해질까 이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먹히겠어요. 이 사람들이 혼동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여러분들의 병을 또 한 분한테 어느 업계에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련의 업계를 한다고 그랬더니
히브리서 말씀을 해서 이 천지가 진동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당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당신이 이 네트워크로 한국 사회나 세계를 진동시킬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복이고. 그 말씀 찾아봤더니 천지의 진동은 이제 주님이 이 나라를 심판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쓰는 말씀을 가져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고 그게 꽤 인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교회들이요, 좋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자 훈련하고 제대로 된 복음 전하고 어디 교파에 휩쓸리지 않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한, 이건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 분별인데, 그냥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사람을 더 늘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런 운동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참 주의점이 됩니다.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도 저희 사회에서 저희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고, 잘 모르고 듣다가 현혹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유튜브 보는 게 뭐 그냥 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의 유튜브를 들으시는 걸로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앞선 형제님들이나 또 주변의 영적인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교회는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을 넣어서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어서 어떤 내용을 하냐,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노시스, 우리가 최고를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탁월성을 강조해서 모든 충만하다, 채워지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율법주의, 먹는 것, 성일, 뭐 육신의 훈련 이런 거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또한 탄원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1장 9절부터 12절이 기도인데요.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자기보다도 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기가 관여됐던 모든 사람들이 더 훌륭한 칭찬, 상급받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의 근본에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염두에 뒀고 자기가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칭찬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는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2장에서는 어떤지를 잘 변호하고, 또 3, 4장에서는 우리 삶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또한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엠마오 성경 학교의 교재를 잘 봐가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교회적인 전반 문제를 다룬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와는 다릅니다. 이제 회심한 우리 형제가 된 오네시모의 회복을 중재, 바울의 열심과 사랑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이 서신을 통해 또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